지난주에 시험받은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낙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제자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안드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드레는요, 그 뜻이 사내다운 사람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그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신약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 6장 9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안드레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청할 때에 안드레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 세 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신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형을 데려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강해를 하고 거창하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그냥 자기 형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어떻게 보면 작은 믿음인 것 같지만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떤 거창한 언어와 어떤 사례와 경험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왜요? 우리는 전파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넣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라면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빌립처럼. 빌립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산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았을 것입니다. 빌립은. 이 빌립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 상황이 도저히 예수님을 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는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전했고 포기하지 않고 작은 헌물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을 보면 안드레는 그리스의 아카시아 지역에서 X자 십자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수고를 다한 사람, 적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바쳤던 사람, 그 이름의 뜻은 사내다우, 강함의 이름의 뜻이 있었지만 결코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고 그러나 자기의 속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강했던 사람, 사내되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좀 보충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벳세다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녁 6시나 7시쯤 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허기가 졌습니다. 배가 고팠다라는 것이죠. 배가 고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빌립,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산에 익숙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그 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바로 그의 입에서 나온 게 예수님,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거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제자 한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의 주인공,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사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보리떡이 12바구니나 남는 기적, 표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안드레라는 이 제자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면 이 상황의 기적은 오늘 성경에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이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한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안드레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믿음으로 찾아서 나섭니다. 안드레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최소한의 재료를 찾고자 군중들을 살펴보고 군중들 사이를 다닙니다. 그리고 찾은 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교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라는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그 안에서 발로 뛰어다니며 찾아다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6장 9절에 보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나이다.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안드레처럼, 그러나 이것이 가능할까요?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을 품었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와서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안드레의 그 모습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문제의 핵심은 이 벳세다 언덕에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첫 번째로 지목받은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열심히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성적으로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실행하며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서 왔습니다. 비록 그의 마음에는 이것으로 어떻게 먹일 수 있을 거라는 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그가 가지고 온 그 믿음을 더 크게 보고 귀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반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 나오고 삶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말씀 묵상을 하는 모습,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처한 그런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과연 이것이 될까? 안드레처럼 의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며 이 예배의 성공이 나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그런 마음 속에, 그런 믿음의 실제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 얘기를 잘 하면 안 되지만 실제적인 분위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저하고 함께 살았던 삼촌이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영안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심장 센터장이신데 병원에 심장 수술을 합니다. 저희 삼촌이죠. 저희 교회에도 지금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성공했습니다.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저희 삼촌이지만 하나님께도 성공하고요, 세상에서도 성공했어요. 한 해에 몇백 명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귀하게 쓰시는 사람인데, 제가 저희 삼촌과 살았을 때, 이 김종현 안수 집사님과 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삼촌은 예전에 돈이 생기면 바로 주저없이 그 돈을 쓸 용도,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것이 필요한다든지 그러면 바로 그 돈을 다 바칩니다. 심지어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그 당시에는 50,000원짜리가 없었으니까요, 10,000원짜리가 줄줄줄 흘러나와서 바닥에 떨어져도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저희 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관리를 하나. 저는 어렸으니까 얘기를 많이 못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많이 이렇게 잔소리를 했죠.
그러나 지금 제가 삼촌과 헤어지고 3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무작정 그냥 합니다. 불도저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드레처럼 바로 그것이 될까라는 의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벳세다 광야 언덕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듣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신비한 표적을 보기 위해서 아마도 벌떼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사람들을 향한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빌립은 계산했고 그중 오늘 소개하는 아주 적은 믿음이었지만 실제적인 믿음을 가졌던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 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고 문을 두드리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에게 문이 열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 표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어 세메이온, 이것은 무엇입니까? 표시입니다. 안내판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보여주려고 하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안내판,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기적을 맛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적을 바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필요가 아닌 우리가 필요로 요구하는 것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주님은 반드시 표적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바이러스의 그 확산, 이 공포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말이 비대면 예배이지 예배가 예배답지 않는 그러한 말라기 이후에 400년 암흑기 시대로 들어간 시간이 지금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400년 이후에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였듯이 이 어려운 시기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 400년 동안 이 세상의 철학과 지식이 융성했던 정말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세계사에 가장 번창했던 어떤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400년이 모든 헬라 철학,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이 그 당시에 나왔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사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모세가 아니죠. 예를 들면 종교의 그 창시자들, 부처, 공자, 맹자 다 이 시대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반증합니까? 이 시대도 동일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빌립처럼 살아야 하는 건지 안드레처럼 살아야 하는 건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지혜로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빌립과 같은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드레와 같은 성도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6장 9절 사건에서만큼은 안드레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그 사실, 이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안드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과 동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아프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여라 이렇게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는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어떤 희망과 기쁨이 없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인 모세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요단 강가에서 활동했던 침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와서 거기에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얼마나 영적인 것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드레는 믿음이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아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까. 왜 안드레가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으면서도 뒤에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것이 무슨 5,000명을 10,000명, 20,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안드레는 믿음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작은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도 여전히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하지만 안드레처럼 내 속에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인 의심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안드레처럼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 행동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통한 강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계산에 능한 빌립처럼
주님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해요. 이건 무조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의심은 가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들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지만 우리의 믿음이 실제하고 그 의심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안드레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며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가 유명해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거는 딱 하나, 구두수선공이었던 무디라는 아이를 전도한 것.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하여 내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통하여 무디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한 일, 딱 그거 하나. 한 킴벌 선생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님들이. 안드레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안드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전도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너희가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한 그 주인공이 바로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 알 만한 믿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큰 믿음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도 안드레가 본 그런 표적을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표적의 끝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을 삶에서 심어서 한 땀 한 땀, 1초 1초 우리 삶에서 믿음을 심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이 생겨날 것을 우리는 믿고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믿고 시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비록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받은 줄로 알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었으면 믿은 그 분량의 응답이 올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과 15절에서 주님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분량을 따라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고난의 강을 걸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고난의 강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하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그 보따리짐이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지만 우리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찾는 사람,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 이성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처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500년 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이제 나라가 멸망해서 부모님을 떠나 10대 후반에 자기 민족을 점령했던 그 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5, 60년을 살은 후에 그는 이제 60대 후반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60대 후반의 노인이 된 이 사람이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그가 건너갔던 그 고난의 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3번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그 나라에 시기하던 군주들이 이 사람을 왕 앞에 끌어갑니다. 왜 끌어갔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왕이 곧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숭배해야 되는데, 왕에게 숭배해야 된다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긴 사람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잡아서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그런 줄을 알면서도 그 고난의 환경이 쓰나미처럼 몰려온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루에 3번 합니다. 이쯤 되면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가 곧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6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이러한 사건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를 시기하던 군주들이 왕에게 이야기하여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사자들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처를 구하나이다. 창 같은 이빨을 가지고 칼 같은 혀를 가진 저 굶주린 짐승 사자들에게 내가 둘러싸였나이다. 저는 지금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이 깊은 구덩이에서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다니엘과 같지 않은지, 아마도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구함을 얻었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은 기적을 맛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500년 전 이야기의 주인공 다니엘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드레처럼, 다니엘처럼, 사적으로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김종현 집사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고 지금 순간순간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그것이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안드레의 믿음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저앉거나 멈추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일어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하나하나 심어진 작은 일들을 보면서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으니 나의 품에 들어오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는, 표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굳게 일어나서 안드레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